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은요, 그전 39장과는 완전히 대비되죠. 1장부터 39장 말씀은 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다면, 40장부터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은 대부분 심판이고요, 신약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약 속의 신약으로 불리는 이사야서 40장의 첫 절은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로란 말이 뭐죠? 위로라는 말이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 어떤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는 있는데, 아마 지내오시면서 위로한다는 것, 특별히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좀 멋 모르고 젊을 때는 위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얘기 들으면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저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 눈물 마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지금 처한 그 슬픔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그 아픔을 나눈 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자르고 들어가서 위로랍시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격려 저런 격려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고요, 더 인생의 연륜이 지나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함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쉽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향한 말이 잘 나오지 않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에 대한 해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로란, 누구를 위로한다는 건 그냥 그의 말을 말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막 그러한 것들을 서슴지 않고 잘하는 부류가 저 같은 목사들이 위로랍시고 막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자기적으로 하는 그런 주범이기도 한 것 같아서 또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어렵냐? 그것은 우리의 위로의 대상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당시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로잡혀 간 그 바벨론 땅에서 정말 70여 년 동안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모든 자기 방어의 수단을 다 빼앗기고 그 먼 이방 땅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1년도 아니고요, 7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70여 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부재를 매일처럼 경험하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이 부분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선포하는 예언자였지만, 선지자였지만, 정말 이 백성들에게,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물론 나도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도저히 그 심연 깊이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가시를 공감할 수 없는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에게 위로할까?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그 위로라는 것을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것은 어떤 말이 과연 그에게 위로가 될까? 어떤 나의 행동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 최근에 제가 더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할 말씀이 없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정말 마음의 눈물로, 그리고 그냥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주는 거 외에는 정말 나란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근래에 더 많이 느끼고 앞으로 더 그렇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참된 위로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어떤 행동에서 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하심에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로는 기도입니다. 위로는 중보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어떤 행동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뒤에서 그를 그리며 그를 우리의 두 손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왜? 참된 위로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저 일을 바라보면 위로가 필요할 것 같고 격려가 필요할 것 같고 막 힘을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예, 저처럼 어줍살이 가서 위로랍시고 이 말 저 말 하고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이는 것보다 정말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익수스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이러한 위로의 중보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구원하심을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된 서로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익수스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고 감옥과 같은 70여 년의 이 포로의 기간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슬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그 죄의 심각성에 직면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을 준비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크고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끌어 저들의 고향, 저들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아마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레드 카펫을 펼쳐라 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아,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인도하러 오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라. 자, 하나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물. 세례 요한. 맞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낱낱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곡괭이를 들고 산을 파내어 거기서 나온 돌과 흙으로 골짜기를 메우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얀 천을 붉게 물들여서 레드카페 펼치듯이 딱 펼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하나님,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했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강력히 권면하며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삶, 하늘나라에서는 부한 삶을 선택하고 그 스스로 살아내므로 맞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던 권력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의 삶인 것입니다. 초가 오늘 몇 개 켜졌습니까? 네, 2개 켜졌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네, 미루어 짐작하여 2주 후 하루가 지나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심에 대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면적인 그의 오셨음 그 너머에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었지만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느끼고 또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고 더 큰 열망과 소망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를 맞이할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들로 산으로 나가 곡괭이질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펼치고 어떤 행사를 하고 뭔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동시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처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부한 사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을 살아내므로 또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곧 다시 오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님이심을 말로 삶으로 선포하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명확한 문제와 답지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답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어 기록해 가며 삶으로 기록해 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오시는 하나님 그 영광 앞에 또한 이렇게 외치라라는 명령을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모든 인생이 풀과 또 꽃과 같다. 또 시들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인생이다 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에 맞지 않는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숨 한번 훅 하고 부시면 마치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처럼 그 앞에 싱싱하고 생생한 꽃과 풀들도 다 그렇게 숨이 죽어가고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앞에 얼마나 공허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게 맞는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여전한 고민 속에,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참으로 풀과 꽃과 같다. 다시 한번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들에게 아주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건, 모든 인생이 풀이다 꽃이다라는 거는요, 지금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또 그들이 조각하여 만든 많은 신들과 우상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뭐와 같다? 풀과 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해 보이거든요. 하나님 제끼고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가고 자기들을 짓누르고 자기들을 노예를 부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들이 만든 우상과 조각한 신상들이 더 하나님보다 힘이 센 것처럼 보이거든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잊혀가고 그 권세와 권력과 그 우상 앞에 어떻게 보면 굴복하고 길들여져 갔던 그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바라고 기죽고 두려워하고 더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존재들도 풀과 꽃이니라. 나 여호와의 숨이 한번 그들에게 불어지면 그들도 순식간에 마르고 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왠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힘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어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존재라든지 그런 물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풀입니다. 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우리와 같이 불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두려운 사람이 또 한 명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불경한데 불경스럽게, 아니 왜 자기가 뭐라고 다른 나라의 수도가 여기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 같아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짐작컨대는 아마 자기 나라에 많이 쌓인 어떤 군수 물품을 어딘가에 좀 쏟아붓고 싶은 것 같아요. 군수 공장을 뜨겁게 다시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땅에
화염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어린이들, 부녀자들,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 이익이고 우리 자국의 이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많은 민족들이 그 앞에 떨어요. 저도 떨어요. 더 떨리는 거는 그 광기 어린 그 존재가 이 한반도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갑자기 그 휘발유를 뿌려대고 또 저 북녘 땅에 그 광기에 못지않는 정말 뜨거운 광기를 가진 그 미친 젊은이가 그와 또 함께 춤을 추면서 이 땅에 지 멋대로 그 화염을 쏟아낼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지, 장벽 내려 그러면 장벽 내리고, 문 열어 문 열고, 여기가 니네 집 나라 다시 갖고 가 그러면 갖고 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더 100% 200% 더 내 해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정말 마음이 떨리고 두렵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촌이란 이 땅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고 더 힘 있는 자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느냐? 풀이다, 꽃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입김이 불리면 그들 모두는 다 시들고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들을,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들을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이 땅, 한국 대한민국과 온 열국 열방 구석구석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익숙수 가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세상의 지위와 권력으로부터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그들도 풀과 꽃이야,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성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지위와 권력과 재산과 지식과 성품과 기질 때문에 나와 다른 건 차별되어야 된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고요. 불현듯 내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그것들이 막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죠. 나는 풀이지만 조금 나은 풀이고 너는 완전히 그지 같은 풀이야, 이런 말 아닙니까? 나는 장미 같은 꽃인데 너는 그냥 저기 어디 이름 없는 들꽃이야, 이런 거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에 나서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조차 그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히 보시는 풀과 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 기념일입니다. 사실 잘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기도 하죠. 이 기념일을 맞이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할 것 많이 있겠지만 그 인권선언문 제2조 1항과 2항의 선언만큼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항입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또는 어떠한 주권 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고 새기고 또한 삶 속에서 또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익숙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차별이 없는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구별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어 드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는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구별의 최후 승리자가 된 것 같이 어깨가 으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에이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너희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어려운 고통의 바벨론 포로에도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들의 고향과 본향으로 돌아가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어 살 것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만 백성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이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심을 증거하기 이함인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을 모시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비추어내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야 얘기할 수 있고 보아야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해야 그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못 듣고 못 보고 체험을 못 해가지고 어떤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설교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요. 내가 못 느꼈는데 그럴 거야 라고 막 이렇게 그려서 제 멋대로 막 표현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뭔지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어떤 스포츠 영상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잘라왔어요. 지금 보시는 이 스포츠 영상은요,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경기 중에 한 장면이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축구가 전후반 몇 분이죠? 몇 분 경기입니까? 역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답게 거의 아시네요. 90분입니다, 전후반. 그리고 90분이 딱 지나면 바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죠? 추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이 뭐 나갔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볼 데드라고 하는데 볼이 멈춰져 있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추가 시간을 주거든요. 영상에 보시면 90분 내내 상대 팀에게 1대 0으로 끌려가던 팀이 4분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4분 중에도 3분 30초, 그러니까 94분에 끝나는 경기에 93분 30초에 동점골을 넣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기뻐할 일이겠죠. 더군다나 그 골을 넣은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 또는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예요. 웃기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한 그 장면을 좀 보시고 제가 마무리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몇 번 막 돌려봐도 참 골키퍼가 이게 저게 아시지만 정상적으로 헤딩한 거 아니거든요. 거의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거의 제주 넘듯이 막 뒤로 넘어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정중앙에 맞은 것도 아니고 약간 뒷머리 쪽에 맞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동점골이 되었고요. 그렇게 뭐 그 후보 선수들 또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다 막 얼싸안고 이게 이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팀의 비밀이 있어요. 그 뭐 1대1 비겼다고 저렇게까지 기뻐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경기가 이 팀의 15번째 리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14번을 이미 싸웠고 경쟁했고 15번째 경기한 겁니다. 그런데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승점제거든요. 많은 승점을 따면 우승하잖아요. 이기면 3점이에요. 비기면 1점을 줍니다. 지면 빵점이에요. 이 팀이 이 15번째 경기에서 이렇게 극적인 1대1 무승부를 이루고요. 그 팀의 승점이 발표돼요. 몇 점이냐면요, 1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14번은 다 졌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비기지도 못하고 다 져서 승점이 빵점이었어요. 14번 동안. 그리고 지금 15번째 경기 만에 드디어 93분 30초에 그것도 골키퍼가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동점골을 넣어서 승점 1점을 최초로 얻은 날이에요. 저렇게 할 만하죠? 저렇게 기뻐할 만하죠? 그런데 제가 바로 저 영상 어딘가에서 저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어느 장면이냐면 중간쯤에 보면 한 3, 4초 동안 그 경기장을 찾았던 팬들, 관중들의 모습이 나와요. 정말 어떤 관중은 자세히 제가 한 10몇 번을 돌려보니까 절규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으아! 막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절규. 막 뛰는 관중도 있고요. 팀 깃발을 막 흔들어대는 관중도 있고요. 아이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젊은 남성 여성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건, 이상하게도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는 내 곁에 안 계셨어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죠? 내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주의 응원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14번 계속 질 때마다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 선수들과 함께 힘을 내며 외치며 거기서 뛰었던 그 관중들, 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부재가 느껴져 안 느껴져,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마음이고 우리 느낌이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말 안 계실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겁니다. 실패해도 애쓰고 다시 일어나 뛰고 땀 흘리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잘한다, 괜찮아, 일어나, 같이 뛰자,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진짜로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블레싱 기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중보 대상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시고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외쳐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멋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문화 축제를 한다고요? 우리 장기자랑 우리끼리 한번 놀아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풀과 꽃과 같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누고 주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려고 그토록 기도하는 것이고 오라고 그토록 초청하는 것이고 그토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어린아이처럼 준비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탄절날 차디찬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왜 이름도 모르고 얼굴 모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축복합니까? 풀과 꽃처럼 차별받고 짓밟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몸으로 동참으로 그 걸음을 함께함으로 나누어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익숙수 가족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갖 하늘의 보호와 은총들로 여러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능있게 전하도록 모든 형편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